오늘은 사랑 광야를 만나다, 사랑 광야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라는 질문에 늘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념교회도 살펴보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 가보기도 하고 많은 의미 있는 장소를 가봤지만 가장 기억에 각인된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아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무더위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 또 살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위험한 장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대가 또 광야입니다. 왜 이렇게 허허벌판, 거친 이 광야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큰 광야든 작은 광야든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게 무슨 광야야, 이 정도 어려움은 다 겪지라고 그렇게 폄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무게는 각자 다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광야가 나에게는 가장 힘든 광야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죠. 우리와 동일하게 광야로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요, 광야는 사랑을 의심받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사랑을 의심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면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면 이 그때라는 단어가 바로 윗구절과 연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3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죠?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늘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갈 그런 어울릴 만한 공간이 아닙니다. 빛나고 럭셔리하고 영광스러운 화려한 편안한 그 공간이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너무나 거칠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공간으로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과 4장 1절의 온도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희극에서 비극으로 장르가 갑자기 변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장면 전환이 신기하게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1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애굽 병사들은 다 홍해에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 애굽 병사들이죠.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이. 22절, 그렇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외치고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뭘 만나죠? 광야를 만나요.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짧은 광야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 끝나지 않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걸어가도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죠. 그래서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불평하고 화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며칠 또 지납니다. 하나님이 물을 그래도 주셨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이게 뭐 배불리 맛있게 먹은 것도 아닌데 이제 과거가 미화가 된 거죠. 아무튼 먹기는 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더니 먹을 거 하나도 없다.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이런 배은망덕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이었다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했다면 원망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찬양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외쳤어요. 그런데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실 물 없고 먹을 양식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겪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겪는 동일한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기뻐하시는 자를 광야로 보내실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털어놓으셔요. 왜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했냐 하면 이유가 나오는데,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누가 인도했냐는 겁니까? 하나님이.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인데 40년 동안 너희가 살았고 잘 통과했다. 그거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은 나사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결론, 마침내 너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복을 주려고. 이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담지를 못하는 겁니다. 갓 애굽에서 나오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다 떨쳐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지나고 나니까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광야 생활 딱 끝나고 여호수아서 1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전쟁하잖아요. 철저하게 순종하죠. 불순종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의 군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정체성을 의심받는 곳입니다. 정체성을 의심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시험을 시작하죠.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2절에 보시니까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신 상태예요. 그걸 잘 아는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좀 해석하자면 이 말이에요.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파? 배고픈데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수많은 돌들로, 광야에 있는 수많은 돌들로 떡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입증해봐. 두 번째 시험은 뭐죠? 5절.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땅에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쫙 끌어줄 거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이것도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광야에서 초라하게 이게 뭐니?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화려한,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영광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봐. 그거 뛰어내려 봐. 안 죽을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안 죽잖아. 천사가 보호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상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 옆에 사람 봐. 저 사람 예수님도 안 믿는데 너보다 훨씬 잘 살잖아. 입증해봐. 입증해봐.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줄게.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증을 못할 때 자존감이 떨어지죠.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서 나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드는 거죠. 제가 노량진에서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전국에서 입시생들, 공시생들 다 옵니다. 시험 합격하면 공무원 되고 학교 선생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수십만 명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합격해서 내가 누군지 입증할 거야. 증명해 보일 거야.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다를 거 없더라고요. 예수 믿는 청년들, 내가 시험 합격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기쁨 받는 존재인지를 교회에서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봐, 나 진짜 하나님 아들이지? 정말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이지? 시험 합격해서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근데 모세가 의기소침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내가 민족 구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운데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나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쫓겨나와서 광야의 목동이에요.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 황제에게 가서 내 백성 돌려달라고 요구하라고요? 하나님, 감히 제가요? 제가 뭔데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12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거면 돼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가 계속 우리 정체성을 공격할 때
우리는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끊임없이 사랑을 의심받는 곳이고 끊임없이 정체성을 의심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흔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시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성령에 이끌려 가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요즘에는 운전할 때 거의 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시잖아요. 뭐 카카오 맵이나 티맵이나 아니면 자동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그래서 도착지를 딱 찍으면 언제 도착할 것도 나오고, 요즘에는 내가 가는 그 방향으로 차량 몇 대가 가는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몇 초 후에 신호등이 바뀌는 것까지도 나오는 또 내비게이션이 있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길을 못 찾아서 못 갔다라는 변명을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길 자체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광야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광야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스텝이 엉키지 않아요. 광야에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공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들도 성공해야 된다. 방법은요, 성령에 이끌리면. 여러분, 완전히 성령에 이끌린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에 이끌리는데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완벽하게 이끌리는 상태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성령 충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오늘 이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엇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후에 돌아오신 거예요. 하늘의 음성 듣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위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그리고 짧은 목회 여정 가운데서 내린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하면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제가 섬겼던 성도들을 때까지 다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는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일 못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잘나서 넘쳐서 일을 그르친 경우는 있어요. 연약해서 망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힘이 너무 넘쳐서 망한 사람은 있더라고요. 가난해서 문제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부해서 문제가 된 사람은 꽤 있어요. 제가 많은 것, 강한 것, 부한 것, 넘치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을 것, 의지할 것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일하니까 사고가 나고 삐걱대고 무너지고 일이 꼬이고 실패하더라니까요. 내가 의지할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여지가 있으면 참 사람이 간사한 게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이 자꾸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약해도 부족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은 문제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세상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지혜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사실 힘들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사건 이후로 계속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그 무기력해 보였던 제자들 성령님 의지했더니 성령 충만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잖아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얼마나 역동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합니까? 그들의 재주와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잘 알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 의지하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다 감당하고 살아요. 요즘 우리 금요은혜 집회가 정말 뜨겁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많이 오셔서 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여름 사역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청년부 또 영아부까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선교가 이루어질 텐데 작년에도 잘했고 재작년에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하겠지 그런 생각 추호도 하면 안 돼요. 주님, 우리 힘으로는 이 주님의 사역 1%도 감당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순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까지 성령에 이끌려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해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광야는 물리적인 광야는 없었지만 심리적 영적 광야가 있었어요.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는 25년 동안이었어요. 우리는 25년임을 압니다. 75세 때 부름받아서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는데 안 주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과 지혜를 발동합니다. 종을 취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스텝이 꼬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져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허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꽤 계십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뭔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공허해요. 힘들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가 작동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손 두 발 다 듣습니다. 99세 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름 뜻이 웃음이죠.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오는 그 열매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웃음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이 광야 생활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 흔들릴 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며 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광야 같은 인생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